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천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주님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의 당시 유대 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한 나라의 수도면 아무리 26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도시에 사는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의 악을 사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신자가 없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지기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온 성민들은 하다못해 1년에 한 몇 차례는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 하는 온통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판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이란 진실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까? 초지일관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진실이라면 거짓은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이스라엘 선민이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녕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믿고 드나들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나는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진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민들은 무수히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천이라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이루기 원하는 자기 욕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뭐라고요? 송두리째 거짓말이라고 판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거짓 신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주머니, 그것이 권력이다, 그것이 물질이다, 명예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짓된 삶을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주머니는
그러니까 찢어지게 속에 든 것마저도 흘려버릴 만큼 어리석은 짓인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끝내 자기 생명보다 해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풍년이 되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곳간에 가득 채웠어요. 이제 편히 쉬고 놀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려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네 것이냐 이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질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전하여 인간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 정욕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한 자 물을 나를 위한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물질, 권력, 명예,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 참 생명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3000년 전 솔로몬은 지혜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민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참되하는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욕망의 쾌락을 따라야 살다가 결국 그로 인해 58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 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1400년이 지나 그것을 아는 2600년 전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님이 없어 파멸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지나 14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1400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2600년 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과학과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지식의 과학의 발달만큼 우리의 신앙도 향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2600년 전 예루살렘의 교인들과 비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이것은 여호와의 진입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를테면 제자를 향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를 드린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저희를 위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비난이니라.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기를 위함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쫓아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제자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불의한 이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밝은 빛으로 될 수 있게끔 제자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의 바둑 없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도 않도록 하기에 어떻게 보존해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본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도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입으로만 즐기게 함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기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의 지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보존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4000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이 사회가 2600년 전 예루살렘과 멸망의 서급이 되지 않기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라는 주님의 판정을 받지 않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 스스로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혼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느 길로 행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서는 온천지가 어두워서 내 인생의 향방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데 어찌 내 마음에 솟구치는 욕망, 쾌락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께 처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쾌락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첫째 하는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대호라는 야구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데 자기는 만번의 스윙을 해야지만 그게 고쳐질까 말까 한답니다. 프로 선수들, 야구 선수들,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 고치는데 그것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만번의 스윙을 해야만 그게 고쳐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뭐가 잘못인 걸 깨닫고 우리는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말씀을 멀리하려는 우리 작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도록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십니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방종과 파멸과 소돔과 고모르처럼 끝나지 않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추억과 욕망과 허망과 쾌락부터 진정한 자유하는 자연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 의무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 또한 여러분이 다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리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간과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정강류에 의하면 당태종이 위증에게 충원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위증은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종이 충신과 양신의 차이를 위증에게 물었습니다. 충신이란 그 자신은 물론 일가족은 몰살당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하며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 홀로 충신이란 이름만 후세에 남깁니다. 그러나 양신이란 그 자신이 취한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란 이름을 얻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은덕을 입어 행복이 한량없는 신하입니다. 여러분 굳이 위증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거짓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직시하고 지적한다면 그들의 허물을 배경삼아 나 홀로 독야청청 내 이름은 드높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함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 가족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그린벨레 공수부대들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실력이 나기까지 훈련을 반복하는 것, 지혜의 이간이 무능하거나 가르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반사 작용을 익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구원대들은 항상 가장 어려운 작전교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떨쳐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공수부대처럼 연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 않지 않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이웃들을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양심,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수부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등불기가 주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 참여, 기도, 말씀 무엇 하나 소홀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